또 총회가 이렇게 생명 존중 주일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 존중 주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대응으로서 우리 총회가 앞장서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요즘에 우리 저출산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것을 조금 전에 영상을 통해서 보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오늘 28절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가리켜서 신학자들은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문화명령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세상의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데서 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문제도 그렇고 지금까지 사회적인 문제는 전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데서 비롯됐다. 두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세상은 가장 아름답고 복되고 행복한 세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실 때 계속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에는 심히 좋았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기만 하면 온 세상은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가 타락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이성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부의 사명, 가정의 사명에 대해서 교훈을 받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우리 28절에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복을 주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연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어요. 복을 주시면서 시작을 하셨다. 그래서 모든 인생들은 복된 존재로 살아가도록, 다시 말하면 행복한 존재로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고 인간이 타락하면서부터 그것이 3장을 보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사람이 타락하면서 남자는 한평생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수고해야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여성은 가장 큰 고통의 그 출산, 이 출산으로 인해서 출산으로 인한 그 고통이 타락의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 모든 저주와 불행을 끝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소망과 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들어와야 그것이 해결이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더라도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우리 자신이 더 잘 알고 있죠.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가?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순종 잘하는 국가가 세계 1등 국가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들이 G7, 여러분 G7.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이 순위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모든 행복이 보장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타락한 본성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13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타락한 본성을 우리 인간의 의지로는 꺾을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절제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이 성령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살면 다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타락한 본성에 자꾸 매이게 되고 그래서 육적인 생각, 육적인 쾌락을 자꾸 추구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자꾸 고통과 불행의 늪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죠. 가정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최고의 가정이 됩니다. 복된 가정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자기의 생각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점점 위기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많은 위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기후 문제, 또 금융 문제, 국제정세 문제, 남북관계 위기, 코로나 위기, 그리고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의 위기가 또 있습니다. 초고령 사회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고령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그뿐만이 아니라 저출산 위기가 우리가 이 모든 위기 중에서 가장 심각한 위기가 저출산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 문제에 대해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요즘 결혼하지 않는 젊은 세대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로는 남성의 경우 소득으로 인한 주택 마련과 결혼 생활 유지 비용, 또 자녀 양육 등 자신의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결혼하지 않는다는 숫자가 남성이 40%나 되고 여성도 상대 남성의 경제적인 조건은 물론이고 본인의 경제적 문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23년 금년 3월 4일자 경향신문에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는 이유가 사회 구조적인 문제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즉 자산과 또 거주, 일자리를 얻기 어려운 구조,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는 결혼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출산을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이유 때문에 20, 30대 청년들은 결혼을 포기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출산의 경우는 더 큰 문제입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에 가임 여성 1명당 출산율을 나타내는 합계 출산율이 0.78로 떨어졌습니다.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한 여성이 가임 기간 15살부터 49세까지에 낳을 수 있는 수를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수. 자, 이 숫자가 우리나라가 0.7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협력기구 OECD 국가의 평균은 1.59명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에 출산율이 1명이 안 되는 경우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되면 24년 뒤 어떤 결과가 발생하게 되느냐? 국회 미래연구원의 분석과 같이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이 소멸 위험 지역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위험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한 기고문의 내용을 소개해드리면 기독교인의 출산율은 1.0, 2.0, 2.5로 가정을 했습니다. 비기독교인의 국민의 출산율은 1.0이라고 가정한 시나리오로 미래를 단순 계산으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1.0이라고 가정하면, 그러니까 한 여성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간 동안에 딱 한 명만 낳는 것을 1.0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한 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없어지는 것은 아주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하는 사실을 지금 거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1.0이라고 가정하면 우리나라 인구도 교회 성도도 세대당 절반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나라와 교회가 모두 소멸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5천만 대한민국의 인구의 20%가 기독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3세대가 지난 100년 후에 우리나라 전체 인구는 625만 명이 되고 기독교인은 125만 명으로 줄어들며 200년 후가 지나게 되면은 전체 인구 78만 명, 전체 인구가 78만 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우리 남양주시의 인구가 73만 5,521명입니다. 그러면 그 정도밖에 안 돼요. 남양주시의 인구, 전체 인구가, 대한민국 전체 인구가 현재 남양주시의 인구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15만 6천 명으로 기독교인이 줄어들게 됩니다. 이건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출산율을 2.0으로 가정하면, 그러니까 여성이 가임 기간 동안에 2명을 낳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2.0으로 이제 할 때에 어떻게 되느냐? 출산율 1.0인 비기독교인 인구는 100년 후에 500만으로 줄어듭니다. 200년 후에는 62만 5천 명으로 줄어듭니다. 기독교인의 수는 1000만 명으로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의 인구 비율은 높아지지만 이 시나리오도 국가의 존립이 가능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인의 출산율이 2.5가 된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니까 2명 반을 가정했을 때 그 말이에요. 한 여성이 낳을 수 있는. 이때의 비기독교인 인구는 100년 후에 500만으로 감소하지만 기독교인은 1953만 명, 거의 2천만 명에 육박하게 됩니다. 200년 후에는 비기독교인은 62만 5천 명으로 줄어들지만은 기독교인은 3,814만 명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 시나리오는
기독교인 출산율에 힘입어서 국가의 인구 절벽 문제를 해결하는 해법이 될 수 있다라는 가정입니다. 이 방안을 실천하기 너무 힘들까라는 것을 반문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교회의 존립을 위한 신앙 차원이면 실천 못할 일도 아닌 것 같다. 이 글을 기고한 분의 주장입니다. 물론 국가도 정책을 잘 펴야 되고 지원해야 됩니다. 또 교회도 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안 마련을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또 협력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을.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복지기관, 노인복지시설이 10,000개 정도 시설이 됩니다. 그 정도, 10,0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 70%가 기독교인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 그리고 병원에서 소아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없으니까 이제 그런 현상이 나요. 저 시골 같은 데는 아예 소아과 자체가 없어지고,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다 없어지게 됩니다. 학교도 서서히 이제 감소하며 문을 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국가가 자체가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일본으로 국가가 없어지는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한 사람 편하자고 우리가 정말 이런 우리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문화 명령을 실천할 것을 말씀합니다. 기독교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국가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망하죠. 왜? 기독교인이 앞장서서 실천해야 될 것을 기독교인이 포기했을 때에 그 국가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멸망이라는 말은 정말 우리가 좋지 않습니다. 어감도 안 좋고 정말 사용해서는 안 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가 말을 자꾸만 입에 올릴 수밖에 없는 우리 사회적인 현상이 너무나도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는 정말 이러한 심각한 위기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타락으로 인해서 삶의 전반에 고통이 따르는 건 사실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지 않음으로 받는 고통이 더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노년이 될수록 자녀가 없으면 엄청 힘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놓고 정말 심각하게 고민을 할 필요가 있고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가 직접 출산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제 또 가정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대안이 있죠. 그러나 우선 근본적인 문제를 여기서 우리가 다뤄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것, 결혼 생활은 녹록지 않습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질문을 합니다. 결혼하지 않으면 그러면 괜찮은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혼해도 힘들고 결혼 안 해도 힘들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해도 힘들고 안 해도 힘들면 하는 쪽이 낫다는 거예요. 네, 결혼하고 힘들어도 그는 이제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로 인한 또 가족으로 인한 행복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돈도 아닙니다. 이 세상의 어떤 지위와 명예나 이런 것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문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인 부부와 가정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해서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해야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는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24절에서는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여자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게 뭐예요? 가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스럽고 이렇게 힘들어요. 결혼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 인류의 타락은 창세기 3장에서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고 범죄함으로 그때부터 저주와 불행과 고통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결혼은 언제 말씀하셨는가? 2장 24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타락하기 이전에 결혼 생활은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행복 그 자체였어요. 아름다운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3장에 와서 타락하면서부터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결혼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이 타락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힘든 거지. 결혼 자체가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오늘 28절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가리켜서 문화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를 때에 행복한 존재로 살게 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데, 가정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을 보면 모세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전부 다 잘 살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신앙의 자유만 주어도 그 나라가 복을 받아요. 전 세계가 지금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반대한 나라들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 속에서 모든 제국이 다 멸망했어요. 이건 뭐 역사입니다. 역사이기 때문에 뭐 아무도 반박할 수 없어요. 지금까지 고대 사회로부터 근대 사회까지 모든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은 모두 다 멸망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대적했던 세력들이 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가 모두 멸망했습니다. 너무 명백하잖아요. 그 다음에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이단 나라들이 전부 다 지금 저주와 불행과 고통 속에 처해져 있는 것을 우리가 현실 속에서 목도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신앙의 자유를 주는 국가, 복음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국가들은 전부 다 세계적인 나라가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에 관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부정을 저질렀을 때 이혼해도 되는 겁니까? 이렇게 묻자 이렇게 예수님은 대답을 하십니다.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결혼 제도를 주신 것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시려고 불행하게 하시려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드린 대로 타락하기 전에는 결혼 제도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하면서부터 3장부터 인간에게 저주와 고통이 따르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하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사회 구조 자체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국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국가가 있다면 그 국가는 진정으로 행복한 국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로 남을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왔을 때 우리는 참 평안과 참 기쁨과 참 자유와 참 만족과 참 소망과 참 행복을 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이하를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더 이상 저주를 겪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서 살면 크리스찬은 현세에서뿐 아니라 영원히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가정생활도 당연히 그 범주 안에 들어갑니다. 성도는 쓸데없이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함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불신자들은 인간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결혼을 하지 않을지 몰라도 성도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거 문제나 자녀 양육 문제는 힘이 들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간증하게 되고 행복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면,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별반 다를 것 없이 고통과 불행 속에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이 아니며 인간은 결혼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며 살아가게 됩니다. 순종하면 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를 때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 민족, 열방이 복을 누리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혼을 하고 부부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따를 때 가정에 효도하고 국가에는 애국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결혼은 불행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행복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결혼이 불행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인간적인 이성적인 방법으로 결혼 생활을 한다면 거기에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그러나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행복에 이르도록 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 1절의 말씀처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호수아 1장 7절부터 9절 말씀을 보면 말씀에 순종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민족과 열방이 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믿고 따르는 개인, 가정, 가문, 민족, 국가는 결코 가난이 없습니다. 요즘에 탈북민들의 이야기가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시간을 할애해서 자주 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대한민국은 행복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대한민국처럼 살기 좋은 나라가 없다고 말합니다. 왜? 그들은 정말 고통 속에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자유를 유린당하고 정말 극도의 가난 속에서 헐벗고 굶주리는 생활. 그러한 고통 속에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천국이라고 그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천국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볼 때에 대한민국은 천국인데 이 천국 속에서 지옥같이 사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의식주 문제, 건강 문제, 또 가정 문제, 모든 문제를 해결받으시기 바라고 행복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부부가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함으로 국가에는 애국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크게 기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복을 받고 영원히 행복한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는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 명령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 명령에 우리가 따르는 것, 문화 명령에 따르는 것이 우리가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부부와 가정의 행복을 보장받는 길이 바로 이 하나님의 문화 명령에 순종하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천하려면 부부가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겨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모든 것을 이루셨고 진행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고 모든 것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대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따를 때에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국가와 열방이 복을 누리는 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서 앞으로 남은 생에 모든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행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전함으로 축복합니다.